지난번에 마태복음 24장 앞부분을 배웠고 오늘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을 배우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종말에 관해서 종말의 때와 또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부분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도 아마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언제 끝이 올 것인가, 또 그때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 궁금해할까요, 안 할까요? 궁금해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제자들도 그것이 궁금해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궁금해하지 않는 것은 아마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이렇게 아직 조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든지 아니면은 좀 다른 어떤 우리 생각이 다른 데 있든지 그럴 때는 우리가 그런 부분에 관심이 없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른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드는 대부분은 아마 그렇게 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믿지 않는 아마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도 그런 부분이 관심이 있을까 없을까요? 이 세상이 언제 끝이 나지? 또 그때는 무슨 일이 있지? 이렇게 세상에서도 관심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인가 언젠가 그 노트라다무스의 예언인가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책이 막 이렇게 좀 관심을 보이던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 특히 1999년에서 2000년 되면 뭔가 엄청난 일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컴퓨터에 뭐가 뭐 잘못돼가지고 막 사건이 막 생기고 지구가 멸망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노트라다무스 예언 같은 경우도 뭐 1999년 12월 31일 뭐 00시에 뭐 이렇게 뭐가 세상 종말이 온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예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조마조마하게 긴장되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좀 지나갔어요. 다들 긴장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맞춘 컴퓨터 어떤 일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혹시 작은 실수 하나가 엄청난 일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긴장하면서 지나갔는데 착각 하면서 12시가 딱 지나갔는데 영영 지나갔는데 아무 일이 없이 지나간 거예요. 다행인 거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다면은 큰일 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 시간이 지나갔다고 해서 이 세상에 끝날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반드시 이 세상의 끝날을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에 시작하셨고 마지막에 이 세상을 끝을 내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갖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도 그런 부분을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는 어찌 보면 마지막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의 가르침 속에 포함되는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좀 이렇게 기억을 해보신다면, 조금만 더 기억해 본다라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에게 조심해야 될 게 있다 그랬어요. 뭘 조심해라고 했었죠? 한번 지지난주에 말씀을 들은 걸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 바랍니다. 아니면 나의 신앙생활 한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부분을 주의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특히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을 이야기했어요. 뭘까요? 뭘 주의해야 될까? 미혹. 응? 미혹. 이제 미혹을 주의하라.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들의 미혹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주변에 이렇게 집에서든지 길에 나가면 바로 수없는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사상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람들이 길을 배회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 갈고리를 잡아가지고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갈고리에 잡히면은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미혹인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이단 단체들, 또 우리가 또 더 크게는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거짓 선지자들 또는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악한 마귀의 권세 아래서 그 세력을 가지고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미혹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이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미 이 세상에 있었고 마지막 때가 되면 그것이 더 많아진다, 적어진다?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면은 이제 그 활동이 이제 본격적으로 되면은 믿는 사람들이 잡혀가게 되고 미움을 받게 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 일이 우리들에게 닥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좀 더 우리가 주의하게 되고 긴장하게 되고 무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준비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쉽게 미혹에 흔들릴 가능성이 더 많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많은 재난이 이 땅에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사람들의 미혹과 함께 크게 말하면 이 세상에 재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 또 심지어 천체계까지 이상이 생기면서 재난들이 이 세상에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재난이 오면 두렵지요. 뭐 지진 하나만 어선하더라도 사실 두렵고 불안하지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더 극심한 재난들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그러나 이것이 그 세상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의 때가 더 다가올수록 이 재난은 더 강도가 세어지고 더 무섭게 이 세상에 임할 거라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재난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재난의 시작이라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가 예전에 제가 듣고 배울 때 그것을 갖다가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그 산통을 겪는 것처럼 그런 거라는 거죠. 진통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진통이 시작되면 얼마 지나지 않으면 아기가 나오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세상이 열려지는 거예요. 마치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뜻을 내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다가오는 그 세상을 향한 진통으로 그 재난을 또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렵지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기간을 우리는 잘 기대하고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 기간이 지나야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하신 말씀은 그 전에 이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마지막 때가 이제 정말 가까이 왔을 때는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위에 자신을 높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위에 자신을 갖다가 우상시하게 만든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굴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루어질 일들 중에 하나 보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짐승표를 받게 한다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를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인데 그를 부르는 이름이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살아가는 짐승의 마음이 들어갔고 그런 악한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짐승의 자기의 표를 이마나 손에 받게 하고 이것이 없이는 매매를 할 수 없다. 살아갈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세상이 오겠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도 대비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듣고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것을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영원히 짐승이 가는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은 혹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짐승의 표를 우리는 받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 받지 않으면
매매도 못하고 사실은 죽음을 당할 수도 있을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우리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에게 경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짐승에 경배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누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고 오직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대로 십자가에서 달리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만이, 또 지금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곧 오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으로 믿고 우리가 인내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디는 것도 사실은 나의 의지라기보다는 주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에게 견딜 힘도 주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나는 의지가 약한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의지하고 상관없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으면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견딜 수 있는 은혜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24장 이 부분을 다 하면은 또 그 부분에 머무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서론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그 나머지 부분은 뭐냐면 그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때 이런 일들이 있을 건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그때를 준비해야 되는지, 그 재림을 맞이하는, 준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준비해요, 이렇게 제목을 썼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좀 큰 단락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32절과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이 말씀 읽으면서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무화과나무 못 보신 분 있으셔요? 다 보셨죠? 바로 여기 옆에, 건물 옆에 가면은 어린이집 옆에 이렇게 무화과나무를 작은 거 심었는데 지금은 아주 엄청 컸더라고요. 이 지역을 다 가릴 만큼 엄청 컸어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래요. 무화과나무를 보면서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교훈해 준데 뭐냐면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어느 때가 가까워져 온다는 거예요? 여름이 가까워져 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름이 가까워져 온다는 이야기는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열매가 맺힌다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해요. 어찌 보면 무화과나무는 잎새보다도 열매가 먼저 맺히기 시작하면서 잎사귀와 함께 그 열매가 익어가지요. 그래서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지금은 이제 잎사귀가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됐어요. 봄이 돼서도 초봄에는 아직은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툭툭했던 이 무화과나무 가지가 좀 더 아마 연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그 가지에 작은 무화과의 그 모양이 동그란 것이 이렇게 맺혀가요. 그리고 거기서 잎사귀가 조그맣게 나와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무화과가 이렇게 자라거든요. 거기에 무화과가 작은 열매가 맺히고 잎사귀가 되면은 이제는 점점 여름이 가까워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33절을 보세요. 이걸 이야기하면서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렇게 했어요. 조금 전에 24장의 그 앞부분,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와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 제자들이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한 말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이 마치 잎사귀가 연해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곧 여름이 가까우는 것처럼 무슨 때가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을 알라.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의 징조를 이렇게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하신 징조들이 나타나는가 이렇게 봤을 때 아직은 그것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징조 시기라기보다는 지금은 작은 사인들로 이렇게 지금은 보여지는 그런 때로 우리가 제 마음에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작은 사인이 점점 가면서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점점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때가 이제는 이 세상의 끝이 정말 얼마 남지 않고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줄을 아시고 우리가 성경에 주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더 읽고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34, 35절에 예수님께서 여기에다 조금 더 한 번 더 강조로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 34절,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34, 35절에서 우리에게 반복돼서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아니할 뿐더러 이 일이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만 그 부분에서 생각할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일이 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하실 때가 30년으로 본다면 70년에 AD 70년에 40년 후에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예루살렘 가운데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그래서 1차적인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인자가 오는 그때는 언제겠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이 땅에 반드시 속히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그 말씀은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를 동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나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그 예언적인 부분을 보면 항상 그런 부분을 함께 포함하고 있어요. 아주 가까운 부분의 예언적인 것과 또 미래적인 예언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루어졌으니까 앞으로 안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것은 작은 우리의 사인이라면 뒤에는 마지막 그 일이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미래는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지게 됐고 또 이제 먼 미래는 예수님이 재림의 때 이 세상 끝에 이 말씀하신 것 바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거고 재난이 있을 거라는 이것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까지 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36절부터 39절까지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과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줘요. 왜냐하면 종말을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6절부터 3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36절부터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거기 쭉 이제 나오는데요. 거기 밑에 거기까지 있나요? 39절. 39절까지 읽었나요? 네, 거기까지. 그날과 그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재림이 언제 그 날과 또 어느 시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우리가?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응? 그 사람은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를 미혹하는 존재구나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쓴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날과 시를 예견했던 것이 이미 초대교회부터 있어 왔어요. 중세를 지나면서 지금 현대까지 계속해서 날과 시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날과 시를 얘기하면 99% 가짜가 아니라 100% 가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날과 시는 예수님께서 절대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가짜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른다 그랬어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조차도 모르는데 내가 안다라면 그 사람 뭐예요? 가짜인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아신다고요?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과 심판은 그 아랫부분에 제가 정리하기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두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는 지난번에 번개가 하늘에 번쩍임 같이 하늘이 쪽에서 저쪽에서 비침 같이 그렇게 임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예수님이 뭐냐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노아의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임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어떻게 했냐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홍수가 나서 다 멸할 때까지도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 줄을 몰랐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러면서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때는 이와 같이 번개가 번쩍임 같이 순식간에 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일을 깨닫지도 못하는 순간에 멸망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에 처음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 같이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의 날에는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7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한번 그 부분은 잠깐 한번 같이 찾았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자, 빠르게 읽을 거예요. 한번 읽고 지나갑니다. 시간 관계상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장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취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미리 이끌어 하기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로 넘치므로 멸망할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게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구조하여 주신 것이다. 거기서 특징은 노아 때는
홍수로 물로 심판했지만 마지막 때는 뭘로 심판하신대요? 불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까지로 넘어가고 40절부터 44절까지 내용.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정말 갑자기 어떻게 보면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아주 그냥 갑자기 멸망이 이렇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우리의 준비의 그 자세에 대해서 더욱 이 부분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0절부터 44절까지 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0절부터 시작. 네,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둘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고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도 한밤에 만일 집주인이 그들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데 인자가 오리라. 네. 예수님께서 그 예를 들어줬죠.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우리가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밭에 지금 두 사람이 누구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 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받을 자가 제자들이 적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걸 좀 생각해 보게 말해요. 우리는 주님의 구원은 그냥 쉽게 받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주님의 구원 받는 건 사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구원을 혹여라도 가볍게 생각한다라면 그것은 위험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두 사람이 함께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의 수가 몇 프로 되는 거예요? 반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그리고 또 더 다른 데서는 예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적으리라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반반도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설마 그렇게 될까 그런 생각도 해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기를 바라지만 내 마음에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 앞에 대충 믿으면 되는 거지, 혹여라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라면 그 사람은 이 반반 속에 포함되지 못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부분을 내가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조금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 또 두 사람이 있을 때 한 사람 되고 한 사람 버려두고 당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할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생활을 좀 더 바르게, 좀 더 열심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자만이 우리가 주님의 이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42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44절에서 한 번 더 말씀해요. 깨어있으라는 말이 같은 말일 것 같아요. 44절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께서 오실 때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을 조금 더 확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비유를 가르친 게 25장 1절로 10절에 사시는 말씀이더라고요. 제가 24장 25장을 이제 쭉 보면서 볼 때 25장은 24장을 더 한 번 더 반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하는 말씀은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자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고 미련한 처녀들은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다. 그래서 이제 신랑을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신랑이 오신다 이렇게 했을 때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그 잔치에 들어가고 등은 가졌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들어가지 못했다. 왜냐하면 불이 꺼져가기 때문에 이제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벌써 주님이 오시고 문이 닫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도 준비하고 있으라 그 말이 거기에 사실 말씀이거든요. 준비한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뭐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주님 앞에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를 준비하고 그렇게 갖추고 있는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함을 가르쳐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준비하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45절부터 마지막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부터 먼저 47절까지 보고 그 다음에 48절에서 끝에 51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을 봅니다. 이 부분은 충성된 종이 받을 복과 악한 종이 받을 형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은 아마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마지막 결과를 우리에게 이렇게 미리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뭐가 있냐면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를 한번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45절부터 4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래서 여기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뭘 해야 되는가 보니까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복을 받게 되고 주인이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 집 사람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라 그랬어요. 뭐 하는 걸까요? 밥 잘 먹이면 된다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아마 우리가 그냥 생각해보면 그런 부분이 있죠. 그렇죠? 육신적으로 생각해보면 정말 잘해서 자기 가족들을 잘 돌보는 어떤 그런 걸 생각해볼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면 육신적인 부분을 넘어서서 영적인 부분을 볼 때 여기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은 무슨 양식을 나눠주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는 걸 말씀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밥 잘 먹이세요? 안 먹이세요? 잘 먹여요? 안 먹여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은 잘 아마 자녀들에게 밥도 먹일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뭘 먹이라고요? 말씀을 먹여야 돼요. 우리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을 먹여야 되는데 육의 양식만 먹이고 영의 양식을 먹이지 않는다면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 대해서 우리의 사람들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양식을 말씀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자랄까요? 믿음이 건강하게 자랄 거예요. 우리가 밥을 잘 먹여주면 건강하게 우리 자녀들이 크는 것처럼 때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면 우리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건강하게 자랄 줄로 믿습니다. 질문해 볼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양식을 영의 양식을 언제 좀 맛있게 먹으라고 주신 적이 언젠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가
아, 내가 언제 먹였지? 이렇게 가물가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그 영이 얼마나 메말랐을까 생각해 보면서 날마다 먹이는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잘했다. 주님이 그런 종은 복이 있다 해서 주님 오실 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적으로 본다면은 사역자들이겠죠. 그렇죠? 그러나 가정에서는 누구예요? 부모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부모들이 그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을 해야 돼요. 때로는 자녀가 먼저 믿음이 있어서 부모를 양육하게 돼요. 신앙적인 부분에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믿는 분이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이제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것 중에 쉽게 먹일 수도 있고 어렵게 먹을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녀들에게 밥 해주는 게 어려우신 분 있어요? 자녀들에게 밥 해주는 거 나는 밥 해주는 게 너무 힘들어 밥을 못 해주겠어 이런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밥 해주는 건 쉬워요. 네. 그러면 이제 영의 양식 먹이는 것도 한번 쉬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녀들에게 쉽게 내가 영의 양식을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재료를 가지고 자꾸 읽어봐야 내가 벌써 그걸 가지고서 먹여줄 수 있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대로 악한 종은 어떤 사람인가 48절부터 나옵니다. 48절부터 5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악한 종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인이 더디온다. 예수님 올려만 아직도 멀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악한 종에 포함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더디 오실까요? 속히 오실까요? 아멘입니다. 그대로 믿으시면 돼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악한 종은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먹지 않으니까 먹이지도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악한 종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생각지 않은 날, 아까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님이 심판이 임했던 것처럼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서 이 사람들을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은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에서 화 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그들에게 심판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렇게 악한 종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맨 아랫부분 결론적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맨 아랫부분에 보면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에 제가 아까 24장 이 후반부와 25장은 연관돼서 이어서 예수님의 그 종말에 대한 부분을 주님께서 여러 가지 몇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도 자세하게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아까 이제 슬기로운 5 처녀와 5 미련한 처녀 이야기는 거기서는 우리가 준비하느냐 준비하지 않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달란트 비유는 어떤 비유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 재는 대로 달란트를 맡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재는 대로 달란트를 맡겨요. 어떤 사람은 5 달란트, 어떤 사람은 2 달란트, 어떤 사람은 1 달란트를 맡겨요. 그러면 주인은 우리를 정확히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재능이 있는지를 정확히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때가 돼서 이 주인이 돌아올 때 각 사람을 이렇게 우리에게 회개한다 이렇게 써요. 회개라는 것은 그것을 셈한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겼으니까 이제 와서 어떻게 그것을 관리하고 했는지를 셈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5 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가서 바로 장사해가지고서 5 달란트를 남겼다는 거예요. 2 달란트 받은 사람도 바로 나가서 또 2 달란트를 남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이것을 갖다가 땅에다 갖다가 파묻어 두고서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주인이 돌아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맡긴 거 너희들 어떻게 가져와 보라 했으니까 5달러 받은 사람은 5달러 또 가져와서 주님 제가 이렇게 5달러 남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에게 내가 많은 것을 맡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이 주인님 제가 2달란트 또 남겼어요. 그랬더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줄 알아서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이렇게 칭찬하고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이제 그 1달란트 땅 속에서 패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해요?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 1달란트 있던 것마저 빼앗아서 10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주고 이 악한 종을 내어 쫓으라.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아실 것 같아요. 우리에게 각각의 주님은 재능을 주셨는데 그 재능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그 재능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멘.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선한 열매가 없다라면 맺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악한 종으로 버림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은 그냥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또 지혜롭고 부지런하고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구나. 이렇게 저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 우리가 나에게는 얼마만큼의 어떤 재능을 따라서 얼마나 맡겼을까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 각각의 재능대로 맡긴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돌아보는 거. 나에게는 내가 1달란트 받을 만한 사람인지 2달란트 받을 만한 사람인지 나를 돌아보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힘써서 이윤을 남기는 그런 삶을 우리가 다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